주보에 좀 잘못 나왔습니다.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제가 어제 산을 갔다 와 정신 없어가지고 지난주 말씀 그대로 놔뒀는데요.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5페이지 40장 몇 절입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미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우리 신입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번 주 선물 기억을 하시네요.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구비를 맞추셔가지고 같이 그럼 한번 문제 낼까요? 날아다니는 많은 새가 있습니다. 새 중에서 유일하게 태양을 바라보며 나는 새가 있습니다. 태양을 맞바라보면서 나는 새가 있거든요. 혹시 아는 새가 있을까요? 어떤 새일까요? 그 새가 유일합니다. 아주 성경에서 유명하죠. 선임사님. 하루살이? 그건 벌레고 새가 아니죠. 어떤 새일까요? 하늘을 태양을 향해서 성경에 나왔죠. 오늘 여러분들 읽었는데. 독수리. 독수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독수리는 아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독수리를 상징하는 저자로 표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아주 성경에서 특별한 새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원이 나온 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위로를 받는다고 하고 또 이 노래에 다시 힘을 낸다고 합니다. 워낙에 화제가 되다 보니 이 노래를 찾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실려있는 뮤직비디오를 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가사에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율동을 얻는 정도의 너무 단순한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 나온 율동을 여러 곳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학교나 또 합창단이나 관공서 직원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또 어느 교회에서는 성가대와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노래의 가사에 맞춘 춤이 아닙니다. 율동을 챌린지처럼 유튜브에 올라왔던 노래입니다. 잠시 한번 영상 1분 정도 그 노래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처럼 가요계에 등장했던 당시 중학생 나이의 이찬혁과 이수연 남매의 노래입니다. 몽골에서 선교사를 감당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너무 어린 나이에 몽골에서 생활을 했고요. 또 어려운 형편과 한인학교에 갈 수가 없었기에 이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할 일이 없으니 기타를 치고 노는 것이 두 남매의 전부였고, 아버지는 두 남매의 음악 실력을 알아보고 유튜브에 남매의 곡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학자의 아이동, 음악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의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노래를 유튜브에 올렸고 자신들의 노래를 찾아 듣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국 PD의 눈에 들어왔고 오디션 프로였던 K-팝 스타 두 번째 시즌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빠의 나이는 17살, 동생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했던 우리 친구들의 나이와 비슷한 나이이지요. 단순히 재미삼아 참석을 했고 당연히 예선에 떨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선을 통과를 하고 다시 두 번째 예선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부터 시작되었던 그 TV 프로그램에서 1라운드와 2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를 통과를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라운드와 마지막 생방송이었던 다섯 번째 라운드까지 가장 어린 나이에 참가했던 두 남매는 승수장구를 하게 되었고 결국 다섯 번째 라운드에서 달이 꼬지마라는 자작곡으로 대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몽골에서 자란 두 남매의 이야기는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여동생 이수연의 청량하고 맑은 보이스와 또 이찬혁의 톡톡 튀는 가사는 음원이 발매되는 족족 정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수많은 프로와 행사에서 두 남매를 찾기 시작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성공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이후 이찬혁은 2019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해병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동생은 오빠가 없는 시간이 오롯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로서 활동을 해나갔는데 동생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빠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나는 오빠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 비하와 함께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병대를 제대한 오빠는 다시 예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색깔을 거치며 경주마처럼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힘에 부대끼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면서 무대에 서는 것도 오빠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히키코모라, 일본 말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집이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회적 외톨이 고립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2년 가까운 시간을 미래를 포기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극도의 자기 비하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동생의 모습에 오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 동생이 어찌 될 것 같았습니다. 너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너를 못 볼 것 같은 게 무섭다면서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빠는 무기력과 햇볕도 들지 않는 구석진 방에 외톨이로 숨어 지내는 동생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함께 요리도 해먹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도 다니고 함께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며 동생의 회복을 치유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지난 4월 7일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로 방에 틀어박혀 있던 동생이 다시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고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스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아멘이 절로 나오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병들었던, 그래서 은둔하여 틀어박혔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동생의 불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12달 중에 가을의 중심에 있는 10월과 함께 5월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지가 붙을 정도로 가장 눈부시고 또 찬란한 계절 5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월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달력의 새겨진 문구는 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얻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달력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인 이사야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상황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약 15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선포했던 말씀같이 오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들입니다. 자, 이사야 1장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요. 잠시만 1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에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놔두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도 기음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분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신랄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함부로 없인 여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에게서 떠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처음 장 시작하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내게 너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희를 기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있지만 너희의 예배가 나를 역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가 내 바닥만 밟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찬양처럼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내밀한 관계없이 어쩌면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내 마당만 밟는 신앙만 하고 있다라고 다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언젠가 자기들끼리 학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을 순위를 매겼습니다. 2위 부원장 선생님, 3위
영어 선생님, 4위 학습반 선생님. 여러분 그러면 1위가 빠졌는데요. 1위가 누구였습니까? 예, 곽정민 선생님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가장 친절한 선생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가장 친절한 분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이들이 사모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적은 공부에 뒤처진 아이들이 3층에 있는 사모님과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종종 아이들이 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집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에 연필은 잡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답을 적어 내려갑니다. 분명 1분 전까지 방금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하고 저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일러주었는데 자꾸만 답을 틀리게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모님께서 빽! 다 뒤졌어 라면서 아주 홍군형을 냅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집중을 못해? 왜 딴 생각하냐라고 눈물을 쏙 빼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말은 너 3층에 올라가라. 그 말이 가장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종종 부모님이 좀 내가 하면 잘 가르치기 하면서 가르쳐 보면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집중을 못해? 왜 딴 생각하고 있냐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당 밟고 신용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생각 모르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수한 재물이 토할 정도로 엮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만 너희의 시선을 예배 시간만큼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이사야 3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반부 39장까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경솔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9장이 끝나고 이사야 40장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는 오늘 여러분들 일제를 읽지 않았지만 40장 1절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가 39장까지의 책망과 심판의 전반부의 이야기가 끝으로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하냐는 것입니다. 곤비하냐는 것입니다. 혹 무능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인생이 넘어지는 상황이고 쓰러지는 상황이냐고 연거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피곤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치다는 뜻이고 쇠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곤비의 뜻은 고달퍼서 힘이 없거나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곤비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능하다는 의미는 활력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야프, 지치고 쇠약한 상태입니다. 곤비, 고달파서 힘이 없어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무능, 도무지 활력을 찰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여동생 수영과 같은 경우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커튼으로 방 안에 햇볕을 가리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가리지 않고 폭식을 해야 하고, 사람들은 구연 수연이에게 왜 관리를 하지 않느냐면서, 몸은 왜 그러냐면서 댓글로 글에 남기고 수근거렸습니다. 오빠와 비교되면서 더욱더 숨이 막혀왔던 것입니다. 가수가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고, 가수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오늘 가사처럼 불치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과 발에 물집이 잡혔고 쓰리고 애려오는 상황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번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번아웃, 타들어가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에 짜증나는 것은 신체적인 갱년기,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고 있으면 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예전에는 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경 쓸 일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목사의 설교는 듣고 있지만, 찬양을 따라 부르고는 있지만, 기도는 어불성설이고 성경 읽려 내려가는 것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손과 발에 물집이 여기저기 잡혀옵니다. 붕대로 감아보지만 별 소용없습니다. 히키코모리, 아무도 없는 곳,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 틀어박혀 있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의 번아웃으로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히키코모리, 틀어박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전히 아내와 남편을 챙겨야 하고요. 내 자식들, 내 새끼들 건사를 해야 하고, 여전히 직장 생활은 계속해 나가야 하고, 교회는 또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내의 어머니는 70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교회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음정도 제대로 맞지 않고,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따라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 투성이고, 또 장로들은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길고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일어나 있고, 어느 집사님은 왜 그렇게 수다스럽고, 어떤 권사님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찾아왔고 교회 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고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70의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난 사내는 참다 못해서, 어머니, 이런 상황인데도 제게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이 교회 목사잖아. 목사들 사이에 비밀처럼 유행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목사이지만 피곤하고 건비하고 무능할 때가 찾아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집이 잡히고요. 어딘가에 틀어박혀 숨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0의 어머니가 해답을 목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처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이 그 70의 어머니가 목사였던 아들에게 주었던 솔루션 아닙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앙망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기대하라, 바라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026년 교회의 표인 비전인 소망하다의 의미가 카라, 앙망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산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힘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너의 처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70의 어머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이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를 앙망,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우리의 카라, 산 소망을 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솔루션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 이찬혁은 무력감과 자기 비하 속에 숨어 지내던 여동생, 피곤하여 곤비하여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던 여동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무대에 설 수 없고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동생을 찾아가 내가 다시 너를 일어나게 해줄게. 내가 다시 너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줄게. 내가 다시 너를 무대에 서게 해줄게 라면서 동생을 찾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오빠의 손을 잡으면서 동생이었던 이수연이 유퀴즈 블럭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으려면 그때 내밀었던 오빠의 손을 잡아야겠다면서 오빠가 내밀었던 손을 동생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오빠 이찬혁은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동생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방송에서 그 말을 듣는데 참 근사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말을 대비해 보았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고 자빠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나를 앙망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게 다시 시선을 두라고, 그리고 내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찬혁이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마음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를 놓아버려서 후회하고 싶지 않기에
피곤하고 곤비해서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구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2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처럼 내가 후회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피곤한 인생이고 곤배한 인생이고 히키코모리 틀어박혀 숨어 지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물집에 잡혀있는 인생, 그래서 불치병에 걸려있던 우리를 후회할 수가 없어서 오늘째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후회하기 싫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앙망하며 바라보셔야 합니다. 일전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아주 사나웠던 그 반려견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 반려견 주인이 강영욱 씨에게 조언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그 개는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향해서 무서울 정도로 지제되고 자기를 돌보려는 주인마저 물려고 덤벼들었던 사나운 개였습니다. 그 반려견의 날카로운 공격성 앞에 수습이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반려견은 강영욱 씨는 아주 특별한 처방 하나를 시행을 합니다. 아주 좁고 밀폐된 공간에 주인과 개 그리고 훈련사였던 강영욱 이렇게 셋만 들어갑니다. 카메라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찰용 카메라만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밀폐된 공간 구석에 앉혀둔 채로 훈련사는 개에게 겁을 주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개는 처음엔 강영욱에게 맞서서 으르렁거립니다. 흰 이빨을 내어보며 연신 강영욱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며 달려들 기세를 몇 번이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강영욱 씨는 더욱 가열차게 그 개를 향하여 겁을 줍니다. 위협적으로 반려견을 향하여 맞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나운 반려견과 강영욱 씨의 대치가 몇 시간 동안 흘렀습니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반려견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후의 모습입니다. 꼬리를 내린 반려견은 주인의 등 뒤로 숨어서 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을 향하여 으르렁대며 지저대던 통제불능의 반려견이 여러분 주인의 등 뒤에 숨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도 자신을 보여줄 유일한 대상이 주인임을 그 사나웠던 반려견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대상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개는 결국 주인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혹시 번아웃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피곤하시고 곤비하십니까? 여러분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앙망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등 뒤에 피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찬란한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도 이제는 곤비하지 않겠다고, 걸어가도 이제는 피곤하지 않겠다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도 있죠. 소문에 나건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에 나건 물집을 떠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말합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요? 소문의 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문의 낙원은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곳입니다.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물집이 아물 수 있는 곳입니다. 지치고 병들어 외톨이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5월 가장 찬란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한 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앙모할 때, 주를 앙망할 때, 주를 소망으로 삼을 때 새 힘을 얻는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를 앙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께 시선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삶이 황폐할지라도요,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번아웃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피곤한 중이다요, 곤비한 중일지라도요,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를 앙망함으로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내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일지라도 내 주님께 시선을 두겠습니다. 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다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향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곤비하시다고요, 피곤하시다고요,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내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우리의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불치병은 회복될지어다. 일하기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아멘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